우리가 듣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친구들의 지금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자, 레디 액션.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이 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그날이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라. 빛이여 다시는 그 위에 비치지 말아다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죽어서 나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앞날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째서 생명이 주어졌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저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진 자를 격려하며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려움이 부딪히자 이제 네가 오히려 낙심하고 당황하는구나. 내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너희 경건이 아니냐.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너의 흠없는 생활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처럼 쉽게 짓눌러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겠느냐. 마치 내 말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도 같구나.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옳은 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빌어보아라.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처음엔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말이 많다고 해서 옳다는 것을 인정을 받겠느냐? 네가 자랑할 때 나는 잠자코 있어야만 하겠느냐? 네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느냐? 너는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순결하다고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이 입을 열어 너에게 대답하시며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기 원한다. 지혜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심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네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정말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너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와 같은 헛된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내 죄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고 있구나. 너는 지금 간사한 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입이다. 내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이 생기기 전에 네가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았느냐? 너 혼자만 지혜를 가진 줄 아느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만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유다. 내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짐승처럼 어리석게 여기느냐? 내가 분이 못 이겨 내 옷을 찢는다고 해서 이것이 땅을 흔들어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해서 너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네가 부끄러운 말로 나를 책망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도 알겠지만 사람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었다. 비록 경건치 못한 자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고 그 머리가 구름에까지 닿을지라도 그는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아는 자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가난한 형제들이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담보를 요구하고 그들의 옷까지 벗겨 벌거숭이가 되게 하였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내 땅을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살게 하였다. 나는 과부를 돕지 않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을 착취하였다. 나는 젊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내가 참고 지금까지 의견을 말하지 않았소.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당신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당신 가운데는 욥의 말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게도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군요.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은 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욥은 비웃는 일에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네 친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네 위에 높이 걸려있는 구름을 바라보아라. 내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해를 입겠느냐? 내 죄 때문에 해를 입은 자는 너와 같은 사람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아라. 누가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음성을 발하시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욥, 너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는 능력이 크고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렵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 너희는 모두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온 자들이구나. 네가 진 헛된 말을 끝없이 할 작정이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어. 만일 너희가 내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또 너희 슬픔을 덜어줬을 거야.
하나님을 저버렸던 저버리지 않았던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참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가 못하네. 그런 시냇물은 눈과 얼음이 녹으면 불었다가도 조금만 가물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내고 말지. 내가 햇빛도 없는 음침한 곳을 거니며 대중 앞에 서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친구처럼 되고 말았어. 내 피부는 검어져서 껍질이 벗겨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타고 있으며 한때는 수금과 피리 소리를 듣던 내가 이제는 탄식과 통곡의 소리만 듣게 됐네. 잘하셨습니다. 자기 성경 뭐지? 똑같은 거잖아. 장모님이 아니, 어미를 그거는 여기를 한 것뿐이지. 서울만 달라고. 누나 멀리하니까 좀 이렇게 맞아요. 좀 더 대화하는 제가 돼요. 대화하는 식이 아니고 아주 좋았습니다. 뭐라 했다 뭐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무도 여기다가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그래도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욥과 친구들 혹은 뭐 우리 들었던 사람들도 좋고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 욥의 상황을 공감을 못 해주고 위로나 이런 거 못 해주고 계속 책망하고 욥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네. 정죄하는 그런. 네. 친구들이 하나님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지만 상처를 정말 많이. 그럴 때가 많지. 네,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현실. 예, 저희를 돌아볼 수. 또 다른 분 어떠셨어요?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잘 제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욥기를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지난번에도 그 처음에 할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와가지고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옆에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앉아가지고 같이 저거 하고 그때 진짜 욥이 위로가 돼갖고 이제 네.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욥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한 게 뭐 고난을 받고 그것보다도 굉장히 의인처럼 살려고 굉장히 의인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의인처럼 살았고 의인으로서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서 자기의 그런 의로 좀 많이 차 있는 사람이야. 예, 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자기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와서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는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같이 슬퍼해 주니까 위로를 받아갖고 이제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니 누구니 소발이니 이제 욥의 말을 듣고 야 뭐 이렇게 야 네가 진짜 잘 살았으면 이럴 수가 있네 이제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뭐가 잘못한 게 그러니까 네 애들도 다 죽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잠언인가 왜 유순한 말은 네, 분노를 분노를 쉬게 쉬게 해도 저기 말을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말이면 나도 굉장히 더 좋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어택하는 말을 하면 나는 맞아. 그보다 더 이게 청춘을 못하고 탁 나가요. 그 굉장히 저의 약한 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니까 욥이 그렇게 해서 엘리바서 그러니까 욥이 또 이렇게 하고 점점 히트업 되는 거를 느껴요. 야, 너 네가 이럴 수가 있고 이러면서 점점 욥은 욥대로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예, 그 처음부터 아주 그래 맞아. 너 이렇게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잘 안 이렇게 되는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나가진 않았을 텐데 처음 이제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한테는 자기 입으로 저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친구들한테 자기의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저거 하는 게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야, 뭐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된 거를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엘리오까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뭐 이렇게 친구들이 사실은 여기 우리 저기 안조신 집사님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욕도 화가 나갖고 이제 더 그렇게 된 건데 욕도 잘못했구나 생각합니다. 예. 너무 자기를 의롭게 자꾸만 얘기하니까 조금 겸손한 게 있었으면 친구들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친구들이 여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욥의 그 경건을 공격하거든요. 보니까. 그럼 쥐가 너무 잘났다고 경건하고 자신의 그런 거를 이제 없다는 게 자꾸 나타내잖아요. 물론 그랬죠. 네. 그렇긴 한데 다른 나라. 그렇긴 한데 그런 데서 이게 더 막 이렇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편을 들어주신 거는 어쨌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사탄의 그런 걸 했을 때 욥을 완전히 믿었고 얘는 안 할 거라는 거를 하나님 이렇게 믿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해봐 이제 그래서 욥이 사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정말 욥이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았고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욥의 편을 들어주셨지만 결국 하나님도 네가 뭐 내가 땅을 기초로 너 있어봤어 뭐 그 하나님 욥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 좀 뒤에 좀 예, 이따가 얘기를 더 뒷부분에 해보죠. 나오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거를 보면 이 네 사람이 서로 다들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들 같아요. 네 사람이. 심지어 그 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섯 사람, 욕까지 욕까지. 다섯 오케이. 명이 다. 네. 오케이. 우리 정낙권 집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집사님? 혹시 지금 뮤트가 돼 있어요, 집사님. 뮤트가 돼 있어요. 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저는 지금 5명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들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자기가 소위 의에 차 있어가지고 잘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냐? 우리가 신앙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가 최고라고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받은 거는 별거 아니야. 내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각자가 그 뭐라 그럴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그 교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앞서다 보니까 모든 그 분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욥기 20장 그 4절에 아까 이게 읽으면서 저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고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를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 욥기 4장 7절, 8절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죄 없이 하나님한테 벌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둘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또 저희에게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그 씨앗을 뿌린 세상에서 씨앗을 뿌리는 거를 시간마다 주의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국은 그게 심은 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지금 제가 좋은 씨앗을 계속 하루하루 심으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한 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왜 욥에게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안 됐죠. 그러니까 말이 누구잖아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뭔가 잘못 심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 사람이 어쨌든 욥에 대해서 잘 몰랐고 욥의 친구지만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스탠다드로 남을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하러 온 것이 목적이었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이제 자꾸 너 잘못 깨우치고 너 회개해 이제 다들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얘기인데 하여튼 자기들이 온 목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온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런 경험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많죠. 욥의 입장이 되어 보셨나요? 아니 욥의 입장처럼 된 적과 욥의 입장이 됐으면 안 해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지 가끔가다 뭐 고난을 당한 뭐 교우가 있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좀 열심히 나와. 그래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러는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자체가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밖에 안 들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듣는 아까 사람에게는 그 친구 지금 말씀하셨던 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 잘 생각해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봐 너 예배 안 드리잖아. 교회 요즘에 열심히 안 나오니까 이런 거야. 라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심판자가 돼버린 거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나는 이제 내가 그 사람 보고 교회 좀 나와라 해서 나를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 대회. 그래서 혼자 믿음 있는 척 하지 마라. 근데 욥을 보면 진짜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하지.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제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친구들까지 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까지. 네. 와이프까지 봐버리고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아니 이제 우리도 어쨌든 이제 욥 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는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이제 뭐 이렇게 감사를 기도했지만 어쨌든 힘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랭캐스터의 또 한 가정이 남편이 굉장히 아파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뉴럴로지컬 그걸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아픈데 와이프가 다른 교회 다니시면 이제 신앙생활 신실히 하시려고 그러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정을 그러니까 랭캐스터에서 떠나가셨지만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어떠냐 물어보고 그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봤을 때 아직도 좀 안 좋으신가 봐. 뭐 전사길 다니면서 저거 하는데 뭐 이렇게 촉구를 뽑고 저거 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저기 뭐야 와이프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물론 그분 잘 믿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요비 나한테는 그런 얘기 직접 못하지만 뭐 같은 처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니 요비 기도하라고 이러면 제가 안 해서 고난 받았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나보다 이제 어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판단한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아 그렇지 이제 자 금방 이제 저기 하긴 하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참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예. 이걸 읽으면 어려움도 쉽게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 어찌 보면 진짜 믿는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예, 멀리서 찾아와주고 며칠을 같이 있어주고 그러면 진짜 친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위로가 아니고 비난이다. 아니 그러니까는 나는 그게 물론 이제 그런데 나는 욕으로부터 시작된 게 참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 근데 욕도 왜? 욕도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갑자기 이렇게 막 해주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지, 그치 너무 사실. 억울하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자기가 자꾸 너무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풋다운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그러니까 야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야. 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뭐가 내가- 문제였을까요? 나 자신은 자꾸 자기의 문제점을 찾았다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친구들도 덜 공격적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봐.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억울하긴 똑같이 억울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설령 교회 한번 빠졌다고 내가 평생을 다녔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이유는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잘못을 비록 찾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을 인정하기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은 한탄하면서 또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아니 뭐 위로한 것도 아니지 너 잘못했다고. 그렇죠. 사실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러 왔는데 욥도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로를 하러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러 왔다. 그러니까 욥도 이 사람이 너희들이 온 이유는 나를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괴롭다. 자기가 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욥도 그 경험을 해 보니까 아 내가 누군가 만약에 그런 경험에 있다면 나는 다르게 할 텐데라는 것을 욥도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친구들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욥이 달라져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게 정말 긴 포션이 있었는데 욥기 42장이 긴데 계속해서 한탄하고 저항하고 막 분노하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후 욥이 갑자기 회개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그리고 마음이 진정이 돼요. 막 이게 희력됐는데 마음이 진정이 돼요.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 친구와의 대화는 뭐가 달랐기에 어떻게 그 마음이 진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 어떤 대화가 나누죠?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그냥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일단 먼저 들어주시죠. 네. 전부 다 쏟아냈다는 것 자체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을 좀 갖고 좀 모아보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지우고 그럴 때 너 거기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니 그런 적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가 아플보아도 계시다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왜 이러는지 하나님 요비 하나 찾았는데 아플보아도 계시다고 뒤를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고 하나님 만났다는 자체가 사랑에게서는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예. 결국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예. 되는 부분. 그다음 그러니까 이 내가 친구들을 막 비난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하니까 마음에 벌써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우리 맞아요. 그냥 사람들끼리도 나를 막 사방에서 막 비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편들어주는 이렇게 거죠. 편들어주면 네. 막 근데 든든하죠. 전도에 좋은데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친구들을 나무라기 전에 이미 욥은 마음이 풀렸어요. 물론 그 부분이 42장 7절에 이제 전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오긴 해요. 친구들을 이제 꾸짖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욥은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게 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가장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저거 잘 생각해봐. 너 이거 이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욥이 잘 살았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그 의인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욥에게도 분명히 집으려고 했으면 집 왜 못 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욥에게 그 집 잡는 자가 어떻게 전능자가 받겠느냐로 얘기하시니까 그 말이 벌써 마음이 확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욥 친구들하고 욥은 같은 사람들이잖아. 이제 서로 이제 저기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것 같고 의인인 것 같이. 근데 결국은 다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더 의롭지 못한 친구들이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거는 그냥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탓을 하더라도 그걸 옳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욥의 친구들은 보기에 욥보다도 못한 그런 의롭게 생활한 거에 보면은 그렇지도 못한데도 계속 자기가 더 잘난다지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욥이 보기에는 건방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흐뭇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뵀을 때는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단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자체가 욥에게는 아주 큰 위로고 모든 거 이제 더 이상 불평이고 뭐고 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제가 몇 군데만 봤는데요. 욥기 38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41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때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의 반응은 이래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아까 말씀하셨던 말을 할 수 있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41절까지 있는 것을 쭉 보시면은요. 진짜 만물을 운행하신 어떤 신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거나 뭐 아무 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 하나님의 차이만 그저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나는 욥이 사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작은 내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제자반을 하고 있지만 제자반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우리 안에서도 왜 이렇게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까? 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지? 왜 이렇게 불의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언제 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면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김영수 집사님 요즘 영국에 계시잖아요. 그 영국에서 지금 같이 숙소를 쓰는 어떤 자기처럼 이제 한 두 달간 이제 연구하러 오신 교수님이 있나 봐요. 천문학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를 좀 나눴었나 봐요. 한국 사람이. 아니, 미국,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천문학자인데, 그러면 얘기를 해주더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인 줄 알아?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하나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갤럭시가, 은하수? 갤럭시가 있잖아요. 그 갤럭시가, 이 태양계가 수없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 이 세상, 여기 우주에 이 갤럭시가 몇 개인 줄 알아? 하면서 수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명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제자반에서 하게 됐더니 왜 그랬냐면,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왜 하나님이 이러실지? 왜 하나님 이거 안 하실까? 참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김영수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되게 존재가 전부 다도 작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이해가 안 돼도 이거 왜 안 해줘? 하나님? 그러니까는 마치 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꾸 낮추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진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 저기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받고 오게 됐는데, 옛날에 영화 있었어요. 뭐지? I'm God인가? 이렇게 막 웃기는 사람. 네네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돼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모건 프리만이 하나님으로 나 있고, 아니야? 짐 캐리 나오는. 짐 캐리 나오는 거. 근데 걔가 하나님이었던 거. 그렇게 한 거 같아. 뭐 이렇게 좀 잠깐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로또 당선되고 로또 사는 사람이 로또 당선되시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다 들어주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 상값 1불씩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이 이렇게 돼버려. 자기는 다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다들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제 그거를 겪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시, 나한테 왜 이러시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광대하심을 보면 나한테 좋은 게 저 사람한테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계가는 이 인구만 해도 수십억이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나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거와 함께 태양계, 은하계 몇 조가 되는 그런 거를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저거를 생각하고 이해조차도 시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욥이 만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억울함이나
그 많은 생각들, 친구들한테 받지 못했던 위로들이 그냥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욥이 의로운 사람이 무슨 회개할 게 있어? 하지만 욥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이해해야 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고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누구죠?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최근에 그 자료를 찾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뭐냐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분이 그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예,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이 죽죠. 그 동인이와 동신 씨라고 하더라고요. 두 아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 목사님이 당연히 아버지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들어 누우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말없이 누워서 간혹가다 신음소리만 내고 이게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그럴만 하죠. 그때 이제 같이 사역하셨던 김 전도사님과 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때는 신방을 가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놔둬야 되나? 안 가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고날 당해 뭐 무슨 말 할지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망설였어요.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거였어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에 신방 갔어요. 되게 큰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가서 누워 계신 목사님한테 그 로마서 8장을 읽어드렸대요.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는데 로마서 8장 읽는 내중에 들으면서 아멘 이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보신 후에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서 막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 그 핵심만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기로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하면 다들 좋죠. 근데 아무튼 목사님 그 두 전도사님이 로마서 8장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편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는 말하자면 욥에 적용을 해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안저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지지산 토벌 대장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심판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재선 데리고 오라고 죽이지 말고 구해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일뜻이 반대했죠. 그러면서 양제를 살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은 거죠. 손동희 권사님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자를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했더니 그 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동희야, 안재선을 구한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야. 그런데 안재선 때문에 죽은 학생의 숫자가 부지기수인데 그 아이를 밖으로 지금 내보내면 맞아 죽지 않겠냐? 우리가 살리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해. 자, 여기서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일제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같은 순종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손양원 목사님 역시도 처음에는 그런 행동이 처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괴롭고 너무나 분노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자 그 말씀을 되새김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죽인 양재선을 양자로 삼는 놀라운 일은 그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목사님을 그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이지만도 기독교 역사상 큰 존경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받은 또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는요, 결국에는요, 멈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요, 어떻게 가요? 흘러가요. 흘러가요. 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세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이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줌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줌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의로워 보이고 욥과 같이 흠이 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너무나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그러한 비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 독대함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큰 위로가 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재미나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원한 말씀이신 위로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감하심을,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시게 영원히 영원한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